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 남기면 하트 보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렁이 신랑과 호박씨 할아버지.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삼형제 딸을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밭일을 하다가 그만 큰 구렁이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이런 구렁이님,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구렁이를 집을 지키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구렁이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는 겁니다. 노인장, 걱정 마시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구렁이요. 당신의 딸 하나를 내게 시집 보내주시오. 그러면 당신 집안에 큰 복이 올 것이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세 딸을 불러 모았죠. 얘들아, 아버지가 밭에서 구렁이를 만났는데 너희 중 한 명을 신부로 달라고 하는구나. 첫째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버지, 구렁이랑 결혼하라고요? 절대 싫어요. 징그러운 뱀한테 시집 가라니 말도 안 돼요. 둘째 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싫어요, 아버지. 차라리 평생 시집 안 가고 살래요. 구렁이 신랑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막내딸을 바라봤습니다. 막내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뭐라고?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렁이님이 나쁜 마음이 있다면 처음부터 아버지를 해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겠어요. 언니들은 막내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막내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드디어 결혼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막내딸이 구렁이한테 시집 간다더라. 아이고, 불쌍하게. 꽃다운 나이에. 막내딸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아버지가 알려준 산속 바위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커다란 구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왔소? 새색시. 무섭지 않소? 네, 약속이니까요. 구렁이는 막내딸을 바위 뒤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굴 안은 아름다운 궁궐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비단 이불, 황금 촛대, 온갖 보석들. 이곳이 우리가 살 곳이오. 첫날 밤 막내딸은 떨리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옆에 구렁이가 아니라 잘생긴 젊은 남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젊은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나는 원래 이 산을 다스리는 산신의 아들이었소. 하지만 젊었을 때 교만했던 죄로 낮에는 구렁이로 지내야 하는 벌을 받았소. 그럼 밤에만 사람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소. 그리고 이 저주를 풀 방법은 단 하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3년을 함께 살아주는 것이오. 막내딸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찾으신 거군요. 첫째와 둘째 딸은 겉모습만 보고 거부했소.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그 진심이 느껴졌소. 그날부터 막내딸과 구렁이 신랑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렁이와 대화하고 밤에는 멋진 남편과 함께 있는 생활. 처음엔 이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내딸은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에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은 친정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좋소.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절대 낮에 내가 사람이라는 걸 말하면 안 돼요. 약속이 깨지면 저주가 영원히 풀리지 않소. 알겠어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막내딸은 비단 옷을 입고 금은 보화를 가득 담아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들은 깜짝 놀랐어요. 막내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언니들 보고 싶었어요.
첫째와 둘째 언니는 질투가 났습니다. 막내가 구렁이한테 시집가서 저렇게 잘 살다니 뭔가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언니들은 밤새 막내를 졸랐습니다. 막내야, 솔직히 말해봐. 구렁이 신랑이 뭔가 특별한 거 있지? 그냥 좋은 분이세요. 에이, 숨기지 마. 우리가 언니들인데. 결국 막내딸은 술에 취한 김의 실수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요. 밤에는 사람이 되세요. 그 순간 멀리 산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딸은 깜짝 놀라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로. 남편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려. 그의 몸이 점점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소. 하지만 당신의 진심은 알았소. 사랑했소.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막내딸은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남편의 몸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부신 빛이 퍼지더니 남편의 몸이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눈물이 저주를 풀었노라. 약속은 깨졌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으니 구렁이 신랑은 완전히 인간이 되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내딸과 남편은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농사는 망하고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막내딸의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예전에 산신의 아들이었던 연으로 산리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러 가보겠소.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남편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난 겁니다. 할아버지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지주 좀 주시오. 사흘째 굶었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 시주? 저리 가시오. 거지. 하지만 막내딸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음식을 드릴게요. 집에 남은 마지막 쌀로 죽을 끓여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죽을 드셨어요. 고맙소. 고마워. 정말 착한 분이구요. 평생 이렇게 따뜻한 대접은 처음 받아보. 천만에요. 할아버지, 더 드릴 게 없어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품에서 호박씨 3개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으시오. 이 씨앗을 마당에 심으시오. 특별한 것이 될 거요. 호박씨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막내딸은 그날 바로 마당에 호박씨 3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다음 날 아침 호박 줄기가 쑥쑥 자라더니 하루 만에 집 지붕까지 올라간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지? 사흘 후 호박 3개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호박. 막내딸이 첫 번째 호박을 땄습니다. 톱으로 호박을 자르는데 쨍그랑, 쨍그랑 호박 안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어머나, 황금 덩어리, 은화, 비단. 막내딸은 얼른 두 번째 호박을 잘랐습니다. 이번엔 쌀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도 산더미처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지 않아도 되겠어. 막내딸은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쌀이 생겼어요. 모두 가져가세요. 굶주리던 마을 사람들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호박이 남았습니다. 막내딸이 호박을 자르려는데 잠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호박이 저절로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부신 백발, 깨끗한 옷, 그리고 온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분? 그렇소. 나는 이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신선이요. 당신은 내 시험을 통과했소. 시험이요? 당신만이 유일하게 굶주린 노인에게 마지막 음식을 나누어 주었소. 그 선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요. 신선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 호박은 당신 가족의 부를 위한 것.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 그리고 세 번째. 할아버지가 손을 들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땅을 다시 살릴 것이요. 흉년은 끝났소.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르릉, 夸광,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는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내렸고 메말랐던 땅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신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비는 앞으로도 때맞춰 내릴 것이요. 흉년은 끝났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행 덕분이요. 그때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여보, 신령님께서 계시를 주셨소. 이제 비가 내려서. 남편은 마당에 서 있는 신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남편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선님, 이렇게 높으신 분을 뵙게 되다니. 일어나시오. 당신도 한때 신의 아들이었으니 예를 갖출 필요 없소. 신선님께서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소. 저주에서 풀려나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그대를 알고 있소. 착한 아내를 만나 복을 받았구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제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구렁이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선한 행동에는 보답이 오는 법이요. 두 분은 그것을 몸소 실천했소. 신선이 손을 들자 주변에 빛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앞으로도 계속 선하게 사시오. 그러면 복은 끊이지 않을 것이오. 신선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으시오. 왜 하필 저희 집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신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소. 바로 그것이오.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가장 귀한 마음이오. 신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도울 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나중에 뭔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계산 없이 그저 굶주린 사람을 도왔소. 그것이 진정한 선이오. 감사합니다, 신선님. 그리고 당신, 예전에 구렁이였던 이여. 신선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교만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살아온 당신도 칭찬할 만하오. 두 분이 함께 이룬 선행이 이 마을을 살렸소. 신선의 몸에서 점점 더 밝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시오.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빛이 점점 더 밝아지더니 신선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신선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막내딸 부부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신선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당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생명의 비가. 그 후로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막내딸 부부는 첫 번째 호박에서 나온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도왔습니다. 마을에 학당을 세워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약방도 만들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밥을 얻어갈 수 있도록 집 대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언니도 소식을 듣고 막내를 찾아왔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비밀을 말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항상 너를 무시했던 것도 미안해. 막내딸은 언니들을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언니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막내딸은 언니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주고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세 자매는 예전의 갈등을 잊고 진정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막내딸의 집 마당에는 호박이 자라났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거대하지는 않았고 안에 보물이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박은 보통 호박보다 훨씬 크고 맛있었습니다. 막내딸은 그 호박으로 매년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모두 호박죽 드세요. 많이 있으니 배불리 드세요. 마을 사람들은 달콤한 호박죽을 먹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선님께서 주신 호박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지. 막내대 구부 같은 착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복을 받았어.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얘들아,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이 힘들 때 도와줘야 해. 네, 할머니. 그러면 언젠가 너희에게도 복이 찾아올 거야. 세월이 흘러 막내딸과 남편이 늙어갔을 때 두 사람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막내딸의 자녀들도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착하고 선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선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